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모정, 어머니라고 하는 말 안에 담긴 깊은 인간 사랑, 인간의 지고함, 또 가치로움, 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함을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을 미국의 어느 한 연구학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집을 했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많겠죠. 행복, 사랑, 소망, 감사, 뭐 이런 말이 많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1위로 뽑힌 단어는 맘이었습니다. 맘이, 엄마.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단어, 어떤 사물을 지칭하고 있지만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가장 깊은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라 엄마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빠는 뭐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총칭해서 부모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원래 Parents Day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머니의 날, Mom's Day라고 부르죠. 부모의 날, 부모 효도 이런 의미를 할 때 상징인 단어가 엄마라는 단어와 총칭되어지는 것이죠. 엄마로서 죄를 지었다. 그 어떤 정상 참작이 판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보다 더 크게 정상 참작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범죄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엄마로서의 처신과 상관이 있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가치롭고 가장 동의하기 좋은 단어가 엄마로서의 사랑, 엄마로서의 희생인데 우리 하나님은 참 자신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잊는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자기가 10달 동안 태에서 품으면서 꿈틀꿈틀거리고 발로 차고 아이가 태동을 느끼게 하면서 10달 동안 아이와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괜히 아직 만나지도 못한 아이한테도 미안함을 표현하고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너가 내 아이여서 감사하다. 또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그래서 일부분 해석 안 되던 성경이 엄마가 되어감으로 인하여 열리기도 하는 그 특이한 관계의 10달 동안 내 안에 있던 아이, 그 아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고통보다도 아이의 출산이 가지는 감격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는 무한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 그 태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엄마가 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설령 젖먹이를 어미가 있거나 태에 있는 아이를 어미가 있는다 손 치더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의 자신감 표현 아닙니까? 엄마의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내가 더 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6절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냥 어디 종이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큰 벽이 하나, 그냥 뭐 집채만한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죠. 온 우주가 우리 주님에게는 한 방울 물방울 같다니까. 온 우주가 우리 야훼께는 한 방울 물방울, 우리가 뭐 밥 먹다가 물 한 방울 똑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처럼, 뭐 손가락으로 물을 이렇게 찍어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것 같이,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우리 여호와께는 한 방울 물방울 같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성벽으로 눈앞에, 눈만 뜨면 눈앞에 큰 성벽처럼 너의 모습이 내 앞에 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에게 큰 성벽이 되려면 이 온 우주가, 온 우주만큼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에게 뭐 아이고 눈앞에 걸거치네, 이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성벽의 덩치가 되려면 뭐 우주가 우주만큼 있어도 될까 말까. 그게 뭐라고? 우리 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선의 사랑. 그 사랑은 기가 막힌 결과로 우리 앞에 나타났죠. 삼위 하나님이신,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질게 십자가에 박아 죽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하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주셨으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넘치는 거죠. 무슨 자신? 난 너 사랑한다. 너의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지 않겠지만 그게 사랑이라면 나의 사랑은 그것의 억만배보다 우리가 동의를 못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가셨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질병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사고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인생이, 세상이 마치 나를 속이는 같은 그런 상황들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셨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는 어미가 젖먹이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징계를 요청하시는 꾸중하실 만한 사건 역시 사랑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우리 2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사람을 산채로 불에 던지는 것은 너무 잔인한 살해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총으로 쏴서 순식간에 죽이든지, 약물을 주사해서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그냥 순간
찰나의 목숨을 잃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교수형 그냥 밧줄로 목을 메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일부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뭐 짧은 순간, 뭐 길어도 몇 분 안에 목숨을 잃게 하든지, 그게 아니고 자기가 타는 이 살냄새를 자기가 맡으면서 죽는 것, 이거는 엄청난 잔인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이 잔인함은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 혹은 영원한 죽음,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의 의식과 의지와 육체와 그의 정서와 그의 영혼이 계속 죽어가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한 죽음 앞에 던져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우상을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될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지고선을 우리가 이사야와 요한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경 전체가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게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이 말하던 죄인을 사랑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마, 그게 구약 성경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약에서 예고한 그 사랑의 메신저 예수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성경의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구원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저주까지 하나님께서 없던 거로 하자, 그래야 진짜 사랑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사랑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의는 사랑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랑할 것 끝내, 마지막 날도 그냥 우상을 숭배했더라도 마지막 날 그냥 그 구원해줘, 그게 사랑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저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지옥에서도 건질 것 같으면 뭐할로 예수님 주십니까? 안 믿고 살다가 그냥 마지막 날 너도 내가 사랑할게 하고 지옥에도 안 빠지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세배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지를 다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구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게 했던 선지자도, 그 가짜들도 그것들도 다 먹고 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가 구해줄게, 그러시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게 사랑이라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구약 성경도 황당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또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비참하게 강도 사이에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난리 안 부려도 지옥에서 사랑을 베푸시면 된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상황 판단을 미스한 것 아닙니까? 이 철없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그 난리를 부리고 죽지 않아도 되는데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고 모질게 고난당하고 그럴 필요 없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 지옥에서 다 건지면 되는데 사랑이 넓으셔서 아니란 것을 아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멸망을 막으시려는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의 전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내 베푸시는 호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가 어디 있어? 그 종교 나부랭이들은 의지의 박약의 표현이야. 자기의 자신감, 자기 인식이 부족해서 신에게
비는 나약한 인간들의 자화상인 거야. 이렇게 건방을 떨던 인간들이 받을 저주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사랑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 말종을 건지려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저주의 일은 예수를 끝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구원자 예수,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길이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친히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처절하게 하늘의 진리를 설명했건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그걸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소리나 하고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인생들은 비참한 인생일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시면서 자기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겠다고 여러분, 자기 자식이 병들어가거나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엄마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깊은 절망감, 그 어떤 것으로도 웃음을 짓게 할 수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겠다고 구약에다 설명하고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일 것을 신약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한 사람들에게 당할 저주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을수록 그 하나님을 모독한 인생들이 받을 저주는 깊고 깊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 다수의 국회의원의 힘으로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정말로 국민들에게 깊은 차별을 주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들입니다. 민주인권이란 말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저주를 행하는 이들입니다. 오늘자 날주 신명기 2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신명기 22장입니다. 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세우셔서 또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창조 질서가 확장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남녀가 이렇게 서로의 부족을 메우는 것이구나. 남자의 특별성, 여성의 특별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오묘함과 거기에 있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즐거움을 교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고 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야, 너 속지 마. 하나님 자기만 재밌으려고 너희들에게 제약을 주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수준이 돼.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성을 정해? 남자 여자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성의 결정권이 왜 하나님에게 있어 내게 있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던 오래된 소리입니다.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하지. 그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지. 그 자기 혼자 즐거우려고 그러는 거야. 너 그거 손대는 순간 너도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있어. 오늘 성경은 동성연애 수준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까지 경고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적극적이지도 않고 소극적으로만 비아냥거려도 하나님은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출발점이 될 레위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나. 이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성경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즈음에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것으로 알려진 아주 오래된 성경입니다. 욥기서와 거의 비슷한 시절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의 4,5천년 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시대 프랑스 1968년에 난리 법석을 떨어서 서구 세계의 정신을 황폐화시켰던 68 혁명 이후에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 모든 질서에 도전하라고 하는 희한한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영미 세계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다행히 중국 공산당이, 한국은 독재 정권이 서구에서 뭔가 넘어오는 것 자체에 다 경기를 일으켜서 본의 아니게 가로막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이 극동 지방으로 못 넘어온 것이 우습게도 공산당 때문입니다. 중국이 밀려오는 모든 외부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일부분 참 쇄국 정책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대한민국이 68혁명 막차를 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동성연애 그저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직접 제게 말씀하시는 외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그거 진짜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1960년대까지 우리 고향의 교회들이 수천 명씩 꽉 차 있었어요. 주일학교 학생 수만 2,000명이 넘었어요. 라고 말하던, 지금은 이제 한 80대가 되셨네요. 제가 공부할 때 60대였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어릴 때 주일학교가 2,000명이 넘었대, 자기 교회. 지금은 자기 교회 전 교인 다 합쳐서 20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세대 만에 동성연애와 같은 이 기막힌 사상이 영미 세계를 다 초토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거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그거 좀 특이한 사람들 몇이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초, 중, 고, 대학교에 이 동성연애가 인권으로 포장되어서 정신세계와 신앙세계를 초토화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강하게 경고하셨죠. 레위기 20장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시는 사랑의 화신 하나님, 젖먹이 어미를 자신의 경쟁 상대로 두셨는데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숭고한 그 의미의 젖먹이를 향한 사랑을 옆에 딱 두시고, 이 사랑이 나는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설령 이 사랑이 망가지더라도 나 여호와의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거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지가 닿든 우리가 때로 동의하기 어렵든 이것은 영원한 선이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아래에 있다. 동의하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동성연애, 현재 국회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공청회입니다. 일명 검수완박법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이 되었지만 이 차별금지법은 국민들 최소한 65% 이상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그래도 갖추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공청회 방식도 우리 복음주의 진영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것은 우리나라의 동서의 정치적 성향이 좀 다릅니다. 경상도, 전라도와 경상도의 정치 성향 일부분 다르죠. 뭐 다름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또 달라야지 같이 화합하고 서로 선한 눈치도 보고 그래서 합치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과도하게 다른 부분은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진짜 탑 리더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지도자가 나오겠죠. 여튼간에 현재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치 성향이 좀 분열이 다릅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 하나는, 정말 고마운 것 하나는, 동성연애의 가장 차별급집에 반대하는 것이 전라북도입니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포교율 1위가 전라북도입니다. 약 한 22%. 경상도 이런 데는 6%, 7%. 절이 있는 해인사 합천은 2%. 그 지역의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데 정읍, 전주, 광주 이런 곳의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20% 이상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제시대 6.25 때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전남북에서 나왔습니다. 낙동강 벨트는 여튼간에 그 순교할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순교자의 피를 긍휼히 보시고 그 지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2주 전에 저 민주화의 거리 광주 금남로에서 3만 명의 기독교인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시위와 집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울면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가 하지 못하던 일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아주 몹쓸 법을 강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왜 그것을 저항하는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은 스스로의 한계의 자범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짓기도 하고 인간의 깊은 죄성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법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들을 파괴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차별 금지가 각각의 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동일하게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법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끌어모으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혹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법들은 결국은 반 기독교 아니 반 하나님 반 성경적인 법이며 우리 모두와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심각한 죄를 범하게 하는 일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을 때 불과 5년 만에 2%, 20%, 2000%가 증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동성애자들이 그 법이 진행된 다음에 한 10%나 한 200%가 2000%씩 증가해 갔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는 내 며느리가 남자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내 사위가 여자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군대에서 학문 선교로 혹은 가정에서 질병과 그리고 후에 어느 날 이성이 그래도 회복되었을 때 심각한 후회와 함께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에서 바르게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한 반대는 성경적이라는 것에 저는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당을 지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보수적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진보적이든 우파든 좌파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를 해가기 위해서는 우파적 정신도 필요하고 좌파적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주를 받을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십니다. 젖먹이를 가진 어미, 태에 10달 동안 품고 있는 그 어미의 사랑이 너희들이 크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고선이라고 한다면 나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심판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인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심판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없던 걸 하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은 존재할 리가 없고 예수님 오셔서 죽을 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이글거린 진노의 심판이 너무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허울 오직 그것만이 존재하는 차별금지법 혹은 이름을 바꾼 평등법 혹은 건강가정기본법, 다양한 이름은 참 그렇다게 짓습니다만 너무도 심각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집단적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할 이런 일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리 없습니다. 그러실 이유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심판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배나 더 힘있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복된 날입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지금 아침에 이 새벽에 새로 하남에 시장 되신 분과 조찬을 갖기로 몇 분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올 때 내가 6시 전에 설교를 끝내고 가야지 생각했는데 6시 9분이 되었습니다. 만사가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해림교회 교인입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우리 총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더 존중하는 것은 노회이고요. 총회는 사실은 임의단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회입니다. 우리가 노회에서 총회가 아니라 노회에서 저를 목사로, 장로님을 장로로, 안수입사님을 안수입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제정을 반대하고 제정이 되어서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 말입니다. 주님 가르친 대로 기도하고 하루를 힘있게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